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아시는 분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병을 돌아가신 그 분을 지켜보던 지인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행복 별거 없네요. 행복. 저는 이제 본인은 행복이 특별한 것에 있다. 뭔가 색다른 것을 추구할 때 느끼는 그 감정,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꼈는데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니 행복은 그런 특별한 것들이 행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행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오를 뿐이지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고의 행복은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저녁까지 일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기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고 보잘것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본다면 살아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축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고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있음에 행복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는 또 이제 잘 지냈어요? 물어본다면 잘 지냈습니다 라고 마지못해 하는 대답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잘 보냈습니다, 웃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자, 요즘 이제 세상을 보니까 많은 손길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어렸을 땐 몰랐어요. 근데 이제 크고 나니까 슬슬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도사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음이 따뜻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보니까 사랑의 손길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번 또 생각을 깊게 들어가 보니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었습니다. 인류가 생기고 나서 사람이 살아감으로써 지금까지 사랑이 필요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또 사랑이 없었던 순간도 없었다. 예, 그렇더라고요. 주위를 보면 또 그래서 최근 주위를 보면 지금 주위를 보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항상 있었고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약 2주 전에 튀르키예에 17,000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17,000명이면 2월 6일 새벽 4시 규모 5.6, 6.7의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 다음 날 오후 1시에 규모 7.5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10개의 도시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고 그리고 그 지역이 선포된 이유는 무너지거나 건물이 황폐화됐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그냥 파괴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국가들이 이 재난을 도우려고 튀르키예로 구호를 보내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자랑스럽게 긴급 구호대를 보냈고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가장 저에게 가슴 아팠던 장면이 무엇이느냐? 한 아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울고 있느냐? 건물에 깔려 죽음을 맞이한 이 딸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딸은 건물에 깔려 있고 이미 사망했습니다. 근데 팔 하나 꺼내져 있더라고요. 그 손을 잡으며 울고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슬피 울며 건물에 깔린 딸을 꺼내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슬픈 표정. 사진 한 장이었지만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울음을 직접 듣는 듯했습니다. 아직 아비가 되지 않았지만 저 딸이 내 딸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또는 내 가족이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로웠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튀르키예의 지진 재해를 말씀드렸는데 아픔이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죠? 직접 겪지는 않았으니 우리가 100%다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감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가 있는 게 먹고 살기 팍팍한 시대거든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입이 풀칠하기 바쁜데 또 이렇게 극단적인
힘든 삶을 살다 보면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치열하고 치이는 이 시대에 누군가를 향한 친절과 사랑은 사치라고 여겨지는 또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삭막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안에 지치고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 어떤 율법교사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법을 묻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법. 영생은 어떻게 얻을까요? 누가 성령을 거듭나야 얻습니까? 예, 맞죠. 성경에 적혀 있죠. 좋습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렇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더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율법 교사이자 바리새인입니다.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정통으로 알고 있는 사람, 율법에 대한 지식,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즉 전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에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본다. 구원받는 법을 물어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 딴지를 거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어떻게 한번 꼬투리 잡아낼 게 없는가? 이자가 지금 구원의 방법에,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안 하는가? 한번 티끌 한번 걸어봐야겠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잘못된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천국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는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뭘 더해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길은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 행위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기도 몇 번 했으니, 헌금을 얼마나 했으니,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으니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천국의 값을 치렀어,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자신의 지식, 지혜, 어떤 행동으로 영생 이룰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주 교만한 태도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26절,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또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너가 알고 있는 거 한번 읽어봐. 자, 그래서 율법교사가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지금 뭡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면서도 예수님한테 딴지를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자, 이 율법교사의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같느냐? 율법교사처럼 똑똑하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합니다. 알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서 딴지에 거는 것입니다. 한마디 우리는 화를 내지 말아야 하고 타인을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타인을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싶고 나 몰라라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교사처럼 되지 않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적혀 있는 거 율법 교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고 싶지 않기에 또 그것을 딴지를 걸고 싶기에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우리가 어기고 싶어서 모르는 척 나 몰라 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애쓰시길 바랍니다. 기억이 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적용할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에게 더 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8절, 29절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말을 들으시고 그래, 그게 맞아. 너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 적혀 있는 것이 맞아. 넌 이미 잘 알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너가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길 바란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우리가 그 피조물대로 옳게 바르게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읽더라. 성경을 단순히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이 좋은 글 읽기 이런 말들 마음의 평안을 준다, 지식이다, 읽을 거리가 되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정한 가치는 그냥 좋은 글귀, 내 마음의 평안, 나를 위로를 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정한 가치는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자신이 예수님을 시험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뭔가 넘어갈 줄 알았는, 딴지를 걸면 넘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이 넘어집니다. 자신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보니까 더 뻔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제가 이웃이 누구이길래 어떤 이웃을 제가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이웃이 누가 이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한 이들, 나의 옆에 있는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 아내,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바로 이웃인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이웃이 누군지 압니다. 그러나 또 계속 딴지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 교사에게 한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30절에서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외딴 곳에서 강도를 만났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빼앗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심한 폭행을 당했어요. 여기 죽기 직전이라 했으면 얼마나 세게 맞았을까, 얼마나 심하게 맞았을까. 아마 피와 온 몸이 피를 철철 흘리며 바로 죽기 직전 가쁜 숨을 내뱉으며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을까, 살지 못할까, 이런 긴박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마침 그 시간에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뭐 제사장이고 누구고 몰라요. 근데 지나가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사람은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마음, 소리를 살려달라고 소리쳤을 수도 있고요. 또 입 밖으로 내뱉을 힘이 없어서 숨을 거치게 쉬며 마음으로 간절히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한마디로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받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선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못 보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보고 아유 피하고 지나가고, 네, 쓰여 있습니다. 또 근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옵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누구냐? 하나님께 드릴 제사,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배, 제사 준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고, 그런 사람이 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제사장 다음으로 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쓰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누구든 말든 보고 살리는 것, 우리 보면 어떻게 해요? 위험한 사람 있으면 119에 전하는 게 우리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나갔을까요? 이들이 단순히 인성이 틀려서 앞으로는 되게 괜찮은 척, 좋은 척 이렇게 거기다가 막상 이제 선행을 베풀려니까 싫어서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이들이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제사를 진행하는 자로서 부정한 것을 피해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부정한 것을 만진다면, 죽은 동물의 사체나 죽은 사람이나 이 사체를 만진다면 이들은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들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박탈될까 두려워서 지나간 겁니다. 혹시라도 이 자를 구해줬는데, 이 자를 도왔는데 이 자가 죽는다면 그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된 것이니, 그러니까 이들은 두려워서 자신의 자격이 박탈될까 두려워 지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왜 이야기하셨을까 보니까, 이 비유한 모습을 보니 이들의 법 때문에 사람보다 법이 위에 살고 있는,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예배를 지키는 레위인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모르고 율법주의, 형식주의, 즉 겉에 보이는 모습만, 이 텍스트, 이 법의 글자만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들 안에 사랑이 없어. 너희들은 지금 한 영혼의 귀함보다 너는 지금 너의 자리, 너의 위치, 명예, 돈, 이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가식덩어리들이야.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직분이 장로, 권사, 집사, 또 전도사, 목사, 이 직분이 있는 것은 단순히 과시하기 위해, 또 우리가 이만큼 지식이 있다, 나 이만큼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그 마음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사랑의 의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에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여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보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그를 먼저 치료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응급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신이 타고 온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사실 응급치료를 했다는 자체로도 그 사람을 보았다는 책임, 그 사람을 싣고
다른 곳에 이동시켰다는 자체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돈으로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돌봅니다. 주막에 가서 얘기해요.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비용이 발생한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무슨 말이냐?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119에 신고를 했어요.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갔죠. 119에 보통 신고하고 우리는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119에 신고해서 구급차도 같이 타고 그 병원에 가서 그 사람의 경과도 보고 여행하던 중에 일정이 있지만 그거 잠깐 스킵하고 그 사람 경과 보면서 이 사람 어떻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치료해야 됩니까? 그렇지만 제가 일이 있으니 이 사람 치료 좀 해주십시오. 제가 돌아오면 병원비를 지불하겠습니다. 치료비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이자의 모습이 현실대로 얘기하면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을 지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인 모습 어떻게 보이시나요? 옳은 일을 하였다. 잘하였다. 그렇죠? 네. 이 사마리아인을 조금 더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멸시당하는 자들. 유대인한테 무시당하는 자들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며 부정하게 여겨지며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이라면 유대인을 만났을 때 어떻겠습니까? 나를 멸시해요. 나를 핍박해요.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들을 보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치가 떨렸을 겁니다. 어휴 유대인들, 어휴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유대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작은 선행이 아닙니다. 자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웃을 도울 때는 확실히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하는 둥 마는 둥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왜 그럴까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매하게 사랑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얘들아, 내가 너네 지어줬으니까, 너네 먹고 살 거 만들어줬으니까 구원의 문제 너네들 해결해. 이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천국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확실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에이, 이 정도만 하지. 이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인정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는 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에서 허락하는 그곳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 36절, 37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야기를 끝내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가 보았을 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분명 예수님께서는 지칭을 하셨어요. 누군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이 강도 만난 자는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죽어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하니까, 부정하게 여기니까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행동은 인정하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 자.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선행을 베풀 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기 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 인정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든 지키기 싫어서 뺀지 되는 것이 아니라 딴지 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기 원합니다. 주변에서 선행을 베푸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보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더 넉넉하게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 자신보다 가끔씩 보면 저 자신보다 연약하게 사시는 분들인데 힘들게 사시는 분들인데 더 선행을 베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에휴 지나 잘 살지 인정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보았을 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선행을 베푼다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쯧쯧 혀를 찰 것이 아니라 박수 쳐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우리가 배우고 도전받아야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행은 약잡아봐서 누가 낫든 말든 더 있든 말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사랑은 누구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 너도 그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섬겨. 가서 사랑해. 이웃에게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책임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보니까 혹시라도 엮일까 싶어서 엮이면 내가 손해보니까 괜히 모난돌이 정맞는다 이런 말 때문에 눈치 보고 있었다면 인색해지지 않을까 걱정했다면 인색해졌다면 우리가 이제는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손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데 내 아버지 내 부모가 하는 일을 내가 동참하겠다는데 손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손해본 것 또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에 더욱더 동참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세우시며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은 너부터 살아남아야 남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맞는 말이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무슨 내가 누구를 돕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 돕지. 제가 잘 되면 제가 성공하면 섬길게요. 도울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섬길 때 어떻게 합니까? 진정으로 그들의 영혼을 귀하게 보며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이만큼 섬겼습니다. 저 이만큼 내어줬습니다. 과시고 자랑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받았으니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따르기 원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한다. 부모가 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단순히 봉사와 섬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생의 길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